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렘넌트가 반드시 해야 될 제한된 집중. 우리 세아 그 말씀 잘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말씀 안 들었어요? 지난주 거? 왜 안 들었어? 못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지난주 말씀을 듣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번 주에 이제 시리즈로 하는데 계속. 네. 사람은 뭐든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어디 한 군데 몰입되어 있는 상태니까. 게임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노는 데 집중되어 있거나,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된다.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은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딱 요거 하나만,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상태. 예를 들어 공부해야 될 게 많지요. 국어, 영어, 수학, 또 뭐 과학, 뭐 역사 많이 있는데 수학 공부하는 시간에는 무슨 생각만 해야 될까요? 수학 생각만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만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해낼까 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 말고 갑자기 영어가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수학 공부하다 말다가 영어 막 또 갑자기 영어책 꺼내고 이러면 수학도 못하고 결국은 영어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많은 것이 있지만 딱 한 가지에만 끝까지 집중해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뇌를 치료하고 힘을 기르는 방법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요즘 리모컨 가지고 탁탁탁탁 누르면서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또 유튜브도 이거 돌렸다가 저거 돌렸다가 이거 돌렸다가 저거 돌렸다가, 또 사람들이 일도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 이러면 뇌가 꼬여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한 곳을 향하여 길게 가질 못하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지멋대로 나중에는 막 돌아가요, 머리가. 그걸 보고 이제 치매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기까지 가다가 냉장고에 가서 김치 끓이려고 갔는데 가다 말고 중간에 머리가 꼬여가지고 채널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야. 막 가다가 아차, 텔레비전 안 끄고 왔지. 텔레비전 끄러 가다가 아차, 우리 딸 안 깨웠지. 딸 깨우러 가고 아차, 이거 아직 뭘 안 했네.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뭐 하나 이렇게 흘려놓으면 그걸 어디서 흘린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 요즘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공부가 안 돼. 1시간 동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집중할 힘이 없어요. 예배가 안 돼.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단 20분 30분을 말씀 들을 수 있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한된 집중, 한 가지만
깊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책을 한 권 읽어도 어떻게 읽으라고요?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심부름 하나를 해도 끝까지 제대로 하고 오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뭐든지 끝까지 그 한 가지를 집중해서.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거는 잡념이에요. 아무리 내가 중요한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도 내가 요거 한 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요걸 못하도록 만들면 나머지 생각은 결국은 무슨 생각이라고요? 잡스러운 잡동사니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뇌에 힘이 없어요. 하나도. 영적인 힘도 안 생겨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다른 집중은 다 해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집중은 다 해낼 수 있어요. 운동하러 가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내내 그 운동의 재미 속에 빠져가지고 집중을 해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는 드라마 나오면 그 드라마 1시간 끝날 때까지 주인공이 막 울고 웃기는 거에 따라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1시간 내내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중은 아무리 해도 우리를 축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데는 다 집중되는데 하나님께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만 계속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군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모든 게 다 되는 거군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진짜 맞군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내 마음에 진짜 깨달아질 때까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제한된 집중. 창세기 2장 7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힘을 불어넣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힘이 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 생명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놨어요. 새는 하늘을 날 때 힘이 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가장 높이 나는 새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알바트로스예요. 알바트로스. 근데 이 새는 얼마나 대단한 비밀을 갖고 있냐? 날개가 원체 크니까 한 번 날면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날아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대. 그래서 잘 안 내려올라 그런대요. 잘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잠을 어떻게 자느냐? 날개 펴놓고 잔대요. 길게는 10분도 잔대. 날개를 그냥 펴놓고 하늘에서. 야,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역시 새는 새구나. 새가 날개가 원체 크니까 한번 딱 펴고 그냥 하늘에서 높은 데 바람 타고서 공중에서 그냥 바람 타고 날개 펴놓고 자는 거예요. 뭐 그냥 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 가장 높은 데 날고 있으니까 뭐 부딪힐 새도 없고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이 나니까 누가 와서 공격할 일도 없어요. 독수리보다 더 위에서 날고 있는데 뭐. 그러니 자고 있어도 괜찮아. 그 정도까지 이 새는 하늘을 날면 힘이 있고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야 힘이 날까요? 하늘을 날아야 힘이 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우리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두 가지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한 번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몇 가지 집어넣으셨다고요? 두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고 몸도 있다 보니까 생명을 몇 개 주셨다고요?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른 만물들은 그냥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을 내라 이러니까 물고기가 쑥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땅 위에 사는 것, 땅에 뿌리 박고 사는 것 모든 생물들을 내라 이러니까 나무도 나오고 이 땅에서 모든 생물들이 다 나왔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를 하나님이 뽕뽕 뚫고, 그냥 진흙처럼 겉에만 뽕뽕 뚫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뚫린 것이 전부 이제 어디로 가도록, 우리의 폐로, 심장으로, 우리의 모든 혈관으로, 미세혈관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육신의 그릇을 딱 만드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는데 우리 사람의 육신의 생명,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이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생명력이 충만해져요. 이 힘을 반드시 갖는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 3단체에서 또 많은 저 종교단체에서 호흡을 깊게 해요. 왜 호흡을 하는 줄 알아요? 호흡을 할 때 우리 뇌가 막 10,000배, 심지어는 10만 배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기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뇌는 원래 하나님이 400억 개의 슈퍼컴퓨터를 넣어놨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진짜 에너지, 그 힘이 호흡의 비밀 속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는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려줄 거예요. 밤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사진을 다 한반도를 찍으면 한반도 위쪽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그리고 요 절반 잘라서 위쪽은 북한이고 밑에는 남한이에요. 근데 밤 7시쯤 되면, 8시, 9시쯤 되면 저 위쪽은 캄캄해요. 왜 캄캄할까요? 힘이 모자라가지고. 무슨 힘? 전기 힘. 그래가지고 그냥 다 꺼져요. 한 군데만 조금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가 평양이래요. 평양.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밤새도록 밝아요. 왜요? 전기가 남아 돌아. 전기가 남아 돌아야만, 힘이 남아 돌아야만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뇌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할 때 그게 된다고요? 호흡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딱 결합을 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힘이 있어야 그때부터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진짜 가진 게 많아야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려요. 힘이 없으면 버티기도 바빠. 그렇죠? 목사님하고 우리 세아하고 씨름하면 누가 힘들까요? 우리 세아가 막 힘들겠죠. 목사님이 조금만 흔들면 버티느라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세아가 목사님한테 공격하면 목사님은 어떨까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엽고 재밌어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세아는 낑낑거리다가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몰라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빠져서 힘든 거예요? 힘 빠져서 힘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저 대청봉을 한 번에 달려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번 쉬어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거기를 어떻게 가, 미쳤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언제 힘이 넘쳐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바른 호흡하면서 이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어릴 때 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어릴 때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시작은 어디서 했을까요? 집에서 했겠죠. 가정에서. 집에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렸는데 그 증거가 나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집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꿈에 나타날 만큼 힘이 없으면 시달려요. 사람들은 귀신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낮에 형들한테 두드려 맞았던 거 꿈속에서 막 나와가지고 괴롭힘 당하고 막 이러는데,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형들이 꿈에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어요? 형들한테 시달리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 얼마나 넘쳤는지 반대로 형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꿀만큼. 이렇게 요셉은 달랐어요. 분명한 거,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오늘 말씀 읽었죠? 39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요셉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뭐 어렵다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이라도 딱 붙잡아가지고 잠은 한 3시간 재우고 먹을 거는 대충 맨날 저 누룽지 이런 것만 주고, 반찬은 간장 한 종지 요거 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무거운 노동을 매일매일 시켜보세요.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볼 새가 어디 있어요? 주무시기도 바쁜데. 아이고 오늘 일과가 끝난, 일어나 이러면 잠 깰만 하면 또 아마 바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또 학원 간다고, 친구들이랑 뭐 이것저것 또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즘 랩런트들 바빠요. 바쁜데 하나님 바라볼 시간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도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그게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에 거기에 눈 콕 박혀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 가지가 달라요. 목사님은 딱 그거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반드시 뭐하냐? 나는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난 절대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난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능력, 이 힘이 없으면 난 정말 안 돼. 목사님은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느냐? 이 시간을 꼭 가져. 시간 많으면 많이 가져. 적으면 조금 가져. 그런데 반드시 해요. 이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뭐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도 많이 줘요.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그거는 주로 이제 새벽에 하고, 그거는 주로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하고, 진짜 목사님이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은 딱 요 시간. 요거는 꼭 해요. 근데 이거 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 근데 요셉이 이걸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했는데 또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 갈 때에는 누명을 쓰고 갔어요. 누명. 누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로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자기가 피해 안 보려고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덕을 보려고 나에게 거짓말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그게 누명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 이 감옥이 알고 봤더니 주로 바로 임금님의 정치하던 바로 임금님을 옆에서 모시던 이런 정치인들,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술 빚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빚는 관원장이 임금님에게는 아무나 가서 막 음식을 못 줘요. 왜냐하면 임금님 자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임금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먹을 거 준다고 다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술을 갖다 주는 장관이 따로 있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떡, 음식 이것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이 드라마 보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죠.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뭐예요? 얼굴에 김이 많으신 분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임금님 먹기 전에 먼저 한 숟갈 먹어보는 거예요. 독이 있나 없나. 이 음식 먹어도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한 숟갈 먼저 먹어보고 기미상궁이 먹다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 누구냐 이러면 이게 기미상궁이 하다가 장난인데 이러면 큰일 나요. 네? 반드시 우리 랩런트만 안 웃어. 우리 선생님들은 다 웃는데 우리 랩런트 웃기려고 이제 목사님이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두 장관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꿈이 너무 이상해. 뭔가 자기의 미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요셉한테 와가지고 요셉에게 자기 꿈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하필 왜 요셉한테 얘기할까요? 요셉이 뭔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요셉한테 그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왜 근심들 하고 계셔요? 그 꿈 해석은 누가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그 와중에도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 꿈 해몽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갔어요? 이게 원체 용하니까 요셉이 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중요한 순간에 임금님의 옆에까지도 가게 된 거예요. 왕궁에 갔는데 이 왕궁에서도 41장 16절에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이 바로 왕이 또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7 이삭이 아주 토실토실한 게 나왔는데 7 이삭이 조금 이따 뒤에서 나와가지고는 앞에 있는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찰질함소 7마리가 나왔는데 뒤에 또 막 빼빼 마른 이런 소 7마리가 나와서 앞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두 번이나 이 꿈을 꿨는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 줄 모르니까 임금의 마음이 막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얘들아 모여봐. 이 꿈을 너희들이 맞춰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말 못하면 너희들 내일까지 못 알아내면 다 죽을 거야. 이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들었었던 그 얘기를 알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얼른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임금님 앞에 요셉이 딱 섰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요셉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돼서 나와지는 결과를 보고 응답이라고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디에 합격을 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합격이라고 하죠.
나무가 열심히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어느 날 뭐가 하나 맺히죠. 그걸 열매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도 안 해놓고 응답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죠? 집에서 아예 영적 서밋이 돼버렸어요. 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영적인 서밋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말한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버지 야곱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영적인 서밋이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영적으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아예 여기에서는 경제의 서밋이 돼버렸어요. 경제 서밋이 됐어요. 그래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 아예 그냥 모든 가정에 있는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밭에 있는 저 작물들, 저 들에 있는 양떼, 소떼,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 야, 네가 다 알아서 해. 요셉한테 맡기니까 이건 뭐 재산이 막 쑥쑥쑥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아예 요셉한테 맡겨버리는 게 경제 서밋이 됐어요.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 서밋이 됐어요. 참 희한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냥 문화 서밋이 돼버렸어요. 애굽 나라 전체의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면 열매가 맺어져요. 어느 날.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만 계속 할 수 있으면 돼요. 왜 목사님이 요셉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사람들은 요셉이 잘 참았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요셉이 참은 게 아니고 요셉도 화날 때 화냈을 거예요. 아니 요셉이라고 화장실 안 갈까요? 요셉이라고 방구 안 낄까요? 요셉이라고 잠 안 잘까요?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가 다른 거죠. 뭐가 달라요? 제한된 집중. 이걸 꼭 한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이번 주에 바꿨는데 지난주 걸로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알면 좀 낫기는 한데 별 의미가 없어요. 안다라고 하는 그냥 지식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지 실제 힘은 없어요. 진짜 힘은 언제 나오느냐? 할 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 가지고 실천할 때 그게 힘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실천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무슨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새가 하늘을 날면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 고백을 마음을 진짜 담아서 진심으로 매일매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깊은 호흡을 하세요. 깊은 호흡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을 꼭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집중을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한된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자, 여기 세 번째. 이걸 보고 이제 정시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시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해야만 제한된 집중이 돼요. 수학 공부 시간이 학교 가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어요. 그렇죠?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초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가면 선생님이 다 달라요. 영어 선생님 따로 있고 뭐 수학 선생님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수학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수학 시간이 따로 있고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책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책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또 수학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그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영어책 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집중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 정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제한된 집중을 못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깊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내가 길게 호흡해야지.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가 들어왔던 것처럼 코로 천천히, 내가 쉴 수 있는 가장 천천히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뱉고,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한 가지만 해보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꼭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길게 뱉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길게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알겠죠? 꼭 해보세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 고백하면서 정시기도 시간 기도 수첩 보면서 그 시간에 호흡하는 시간을 따로 띄어서 해보세요. 호흡만 길게 하는 시간 가져도 괜찮아요. 마치 운동하는 시간처럼 호흡만 길게 하는 시간, 이걸 가져보세요. 기도 혹시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호흡만 계속 길게. 목사님 지금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오래 들으셨죠? 그렇죠? 이렇게 눈을 딱 감고 하면 그 시간만으로도 우리 뇌에는 엄청난 힘이 공급이 돼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생겨요. 말씀 듣다가 예배 시간에, 수업 시간에 조는 거 없어져요. 힘이 없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려요. 공부 시간에 졸려요. 공부하다가 졸려요. 뭐 하다가 쓰러져요. 왜냐? 힘이 없어서. 그런데 이 호흡만 제대로 해도 그런 일이 없어져요.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요셉처럼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찬양하다 보니까 호흡과 관련된 여기 있네. 서밋 기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숨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집중하였는지 말씀 속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집중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바라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제한된 집중의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매일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만약에 24시가 되어질 때에는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이미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경제 현장에서는 경제 서밋으로, 정치 현장에서는 정치 서밋으로, 연애 서밋 현장에서는 연애 분야, 예체능 분야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축복의 길을 가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빛의 경제 서밋의 축복을 꼭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